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기독교를 가장 빨리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몰락한 양반들의 후손입니다. 특별히 조선 후기가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파 싸움과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양반들 중에도 상당수의 양반들이 명색은 양반이지만 가문이 몰락하고 그래서 너무 그 처지가 비참했었던,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고 나름 대갓집인 것 같지만 그 행색은, 그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했었던 그런 몰락한 양반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빨리 받아들였던 집단 중에 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닥이었던 사람들, 처음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잡것이었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기독교의 사상이 전해졌을 때 그것에 큰 감흥을 얻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고, 자신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었던, 사실상 노예의식,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게 낯선 거였던 거지만, 명색이 양반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괴리로 고통받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됐을 때, 어떤 특정한 집단에 전달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임팩트 있게 받아들여지는 집단 중에는 이렇게 몰락한 엘리트 집단의 출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난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둘러싸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마련이고, 찾던 그 깊은 궁금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말씀은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탁 스파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 그가 아마 가장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선지자 집안 출신입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트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혈통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론의 후예여야만 합니다.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들. 아론의 후예들 중에도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의 후예들.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후손들은 여럿이 있을 거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그 중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자격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 종교 엘리트, 종교 귀족 가문이 성전 제사를 지배하게 되고, 그들은 당연히 이 유다 지역에서 최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들이었던 유다의 왕들은 그들의 정통성이 이 성전 제사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른 왕들과 달리 나는 솔로몬과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받는 나는 적통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자아의식이 있었고, 그러한 자아의식의 핵심이었던 이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던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도우면서 이제 때가 되면 자기의 순서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당연히 내가 때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 할아버지 같이,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같이 제사장으로서 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당연히 자기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세날 왕이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결국 BC 597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잠깐 노략질하고 간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유다를 그 땅을 정복하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것을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느부갓네살 왕은 왕을 비롯한 그 땅의 주요 귀족들 엘리트들 수천 명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기존에 있던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붙들어가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일종의 꼭두각시 왕위로 내세우면서 그 땅을 갖다가 사실상 자기네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스겔은 얼떨결에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포로의 생활이라는 게 어땠을까요? 포로의 생활, 노예 생활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린 삶입니다. 특히 바빌론이라는 지역,
물론 이런저런 공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수로 그발강가라는 곳 어딘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강이기 때문에 강하고 관련된 수많은 토목공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성벽을 쌓는 일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그 일을 하고 지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에스겔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원래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육체 노동, 허드렛 일, 험한 일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고귀한 분들이에요. 고귀한 분들이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에어컨 잘 나오는 사무실에서 자기 책상도 있고 양복 다 걸쳐 있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아래서 올라오는 서류에 사인만 해주고 우아하게 살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졸지에 포로로 붙들려 가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노가다판에서 곰방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참 기가 찰 노릇이었어. 그러한 에스겔은 아마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죽기보다 싫을 겁니다. 아마 그 포로 갈 때 붙들려 간 사람 중에 만약에 애초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농사나 짓고 그런 어차피 그런 허드렛 일만 하던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하층민들, 그 대부분의 그냥 소작인들, 민중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배자가 양반, 사대부였던 것이 일본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지배자가 이전 지배자보다 더 너그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양반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우리 집도 같이 망해서 내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저 쌍것들, 저 잡것들을 같이 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마 나라가 망한 것보다 자신들의 이 처지가 더 원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이 쌍놈의 세상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쌍놈의 세상. 양반들, 몰라간 양반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처지였던 게 에스겔의 삶이었던 거죠. 그랬던 에스겔. 그는 지금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삽질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닌데. 나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사람인데. 라는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과 지금 이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당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이 일 사이에서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노예로서의 삶 속에서 극심한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과 또 한편에서는 그건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배부른 소리.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 넌 옛날에 그 대단한 집 도련님이 아니야. 응? 주제 파악을 해. 지금의 네 꼬라지를 봐. 라는 이 두
두 음성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에게 실존적인 고민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더니 이 30살이라는 해가 참 나이 30이라는 게 특이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공생애를 나이 30에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도 레위기에 따르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직분을 수행하는 게 30살부터입니다. 30살 이전까지는 일종의 제사장 견습생이고 30살부터 이제 진짜 제사장이 돼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30살이 딱 되던 해 그가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 이 5년이라 세월 동안 그는 하루하루가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는 이 갈등을 끝내는 이 음성이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원래 제사장으로 준비받았던 에스겔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제 몰락한 양반들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설교 초반에. 제가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몰락한 양반들, 복음에 접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이 몰락한 양반들이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복음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요. 많은 논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 중에 이제 목회자,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어찌 보면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수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한학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나름 영특하다는 기대를 받으면서 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조선 후기에 여전히 조선시대이기 때문에요. 과거 시험 공부를 했을 겁니다. 과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과거에 급제한들, 장원급제를 한들, 조선 말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패한 시대였기 때문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관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아무리 과거에 급제를 하더라도 뇌물을 바치던가 배경이 있던가 백이 있던가 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깜깜했던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인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한국 교회를 일궈나가고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몇 가지, 특히 오늘날은 정체성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나와, 그 다음에 한민족으로서의 나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나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와, 저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정체성 사이에 갈등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가 되면 이 정체성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사참배 문제라고 한번 놓고 봅시다.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조선인들에게는 나의 신앙적 갈등의 문제와 민족의 갈등의 문제가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신사참배를 못하겠다고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종교적 기독교인으로서의 저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난 신앙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난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 천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엔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나의 신앙의 문제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되고 유명해졌죠. 스타가 됐어요. 어쨌든 본인이 원치 않았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해진 그 신사참배 때문에 일본하고 대립각을 세우니 이제 평소에 일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던, 독립의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들과 거리를 둬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종교의 문제다. 민족, 독립,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 것 때문에 날 찾아온다면 나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듣고 흥미롭게 생각이 났던 게, 만약에 일본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우리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민족의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일본 목사가, 일본 그리스도인이 신사참배를 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국민으로서의 의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일본은 끊임없이 강요를 했던 것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보다 우선하니까 너희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일본이 강요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러한 종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권력의 요구에 따라서 편안해질 수 있다. 권리에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을 놓고 봅시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 해요. 북한에 교회가 있대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지하교회 말고 공식적인 이제 제도화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제도화되는 교회를 가고 되면은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하나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 아바의 수령님, 지도자 동지에 대한 찬양, 그거에 대한 숭배가 거기에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흔히 말해서 백두혈통, 김인치 삼부자도 믿고 따르는 그런 이상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어찌 보면 거기에 되게 철저할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들에게는 정체성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냐, 민족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땅의 나의 지도자냐, 어느 게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노조를 전 아주 싫어합니다. 강성 노조들. 왜? 물론 그 강성 노조에 속해 계신 분 중에 교회 다니신 분도 있으시겠죠. 교회 다니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민주노총이나 이런 악질 노조들. 근데 그런 악질적인 집단일수록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한테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일요일 날, 주일 날,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악질적인 집단일들수록 꼭 무슨 행사를 일요일 날 해요. 자기네 내부 행사를, 친목을 다지는 이런저런 행사를 자기네들의 강철되어 단일되어 자기네들의 하나됨 똘똘 뭉쳐야 돼서 하다 그런 거를 갖다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조직의 뭐라고 해야 돼? 조직의 단결? 조직의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모임들을 하는데요. 평소에 그런 모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일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조 같은 데 가입하면은요, 10중 8구 일요일 날 교회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 노조 모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노조 모임에 가서 노조에서 잘 보여야지, 노조에서 인정받아야지 나의 현실적인 삶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임에 나 교회 가기 때문에 못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조가 다 좋은데 전 평소에 내가 노조 활동 열심히 하겠는데요. 노조비도 잘 내고 할 텐데 일요일 날은 전 교회를 좀 가야겠습니다. 라고 일요일 저한테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가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싫어요.
뭐야 저 새끼 저거. 그 예수쟁이 아니야, 재수 없는. 그래서 저는 그런 집단들을 아주 싫어해요.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를 합니다. 마치 이 그발강가에 잡혀 있는 예루살렘에 잡혀온 이 포로들과 같이. 아마 평소에 부정하다가 먹지 않았던 것들, 꼭 그런 걸 먹으라고 가져와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참 이상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녀서, 요즘은 이제 보면은요, 교회 안 다녀도 건강상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요, 담배 안 피워요 하게 되면은 꼭 그걸 가지고 시비를 터놓은 인간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제가 건강상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라던가, 아니면 요즘은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엔 운동 겁나게 열심히 하는 헬창들 같은 경우에, 나 좀 못 만들어야 돼서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거지. 나 그래서 근육 파괴돼서 나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해서 술 안 먹는 사람한테는요, 별로 술 강권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그래,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술 권하지 않아요. 근데 꼭 난 교회 다녀서 술 안 먹겠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시비를 털어요. 제일 많이 시비 터는 게 뭐냐? 성당에서는 술 먹던데, 신부님들도 술 먹던데, 넌 왜 안 마시냐고. 심지어 목사인 저한테도 이런 개소리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가끔. 씨발 새끼들 정말.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목사한테만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그 지랄이냐고요.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인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못 살게 봅니다. 이상하게 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야지를 자꾸 놔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무례한 인간, 하나님 저한테 좀 능력을 주셔서 주의 종을 이렇게 능멸하는 저 무례한 인간들, 저놈들에게 저주를 내가 팍 내리면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내 대신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울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저는 거기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너한테 응답하냐? 너한테 왜 보여줘야 되냐? 제일 센 분인데. 센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아쉬운 건 너지.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섭리라고 하죠. 저는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랬기 때문에 특이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요, 망한 이야기예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다 망하고 저러다 망하고, 열의 9은 망한 이야기고요, 열의 하나 잘된 이야기. 맨날 안 되다가 어쩌다 한번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쩌다 한번 하는 이 반짝의 힘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요즘식 흔히 말하는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수고가 다 덮어지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비록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지난날의 어려움을 견뎌냈더니 이렇게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성공담만 이야기합니다. 실패 얘기 안 해요. 왜? 실패는 실패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실패는, 좌절은, 고난은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며 그것을 그 위에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